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은 무엇을 좀 보려고 하냐면은 그 14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다툼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툼의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거기 싸움이라는 그 단어도 보이고, 그리고 그 19절에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라고 해서 여기도 다툼을 좋아하는 자, 또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이 자기 문을 높이는 자도 이제 이 그 다툼을 좋아하는 특징인데, 그 어떤 특징이냐면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 그리고 파괴를 구한다. 결말이, 다툼의 결말이 파괴의 결말을 갖는다. 이런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 다른 말씀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이 다툼이라는 문제를 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툼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이 다툰다는 것은 싸우고 서로 갈등을 갖고 하는 이 문제인데요. 어디 좀 심심치 않게 좀 싸우고 하십니까? 저도 며칠 전에 저 아내와 좀 다투어서 또 하나님이 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또 다투는 얘기가 딱 나와서 괜히 또 다투는 말 잘못했다가 이게 또 표적 설교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오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슬그머니 드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여기 순서상 다툼이 나와서 다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그 다툼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다툼은 서로 갈등을 갖고 서로 싸우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화목을 이루는 삶인 거죠. 그렇죠? 화목을 이루는 삶. 그러니까 성도는 화목을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화목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성도의 특권이 뭐냐 하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화목을 서로 이렇게 누리는 거, 어디 가든지 화목을 이렇게 이루어내고 화평을 이루어내는 거, 이게 이제 성도의 어떻게 보면은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이, 그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또 우리 이웃과 타인들과의 이제 화목을 또 이루고 그 화목을 누리는 이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다툼이라는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이 화목과는 어떻게 되는 개념입니까?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툼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마땅히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과는 굉장히 역행하는, 반대가 되는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아직도 이 다툼의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삶을 이루도록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할 때 우리 현실 속에는 아직도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싸울 때 보면은 그렇게 제가 우리 집사람 굉장히 사랑하는데 싸울 때는 또 미워진단 말이죠. 그죠? 싸울 때는 미운 마음이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거친 말도 하게 되고,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소리 지르는 건데 소리도 한번 그냥 제가 또 목소리가 좀 커요. 그러니까 한번 소리 확 내지르면은 까무러쳐요. 그 정도로 이제 제 소리가 큰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에도 있습니다. 이 다툼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피해 가는가 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자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7장 1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죠.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투는 것이 이제 여기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도 이게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화목한 것,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부자이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다투는 것은 아무 유익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운데 다툼이 떠나지 않으면, 그죠? 그 안에 화목하는 것이 없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미워한다면 아무리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개인이든지 또는 우리 가정이든지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든지 아니면 국가든지 하여튼 어디든지 간에 싸우면 불행하다 이거예요. 싸우면, 그죠? 다투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목에 대하여 반대되는 이런 개념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자면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 다툼을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것이 왜 지혜로운 것인가 하면은 여기 아주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고 있죠. 다툼의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이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툼의 시작은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댐 같은 데에
구멍이 조그만 거 이렇게 뚫린 있는 것을 그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점점 그 구멍이 커지고 점점 물의 그 속도가 붙고, 그렇죠? 물살이 세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댐이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방치해 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댐이 셀 때에 그 물이 졸졸 흐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뭐 그런 것 같고 뭐 그래 뭐 이런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소한 것이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한 이런 부분인데, 그것이 자칫하면은 그런 분쟁의 어떤 다툼의 시작이 말할 수 없는, 이제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는, 그거를 뭐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뭐 그땐 뭐 아무리 달러붙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불이 그렇잖아요. 불 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우리 캘리포니아에 불 한번 나면은 아주 그냥 거대한, 났다면 불이 나는데, 그 큰 불이 처음에는 언제나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언제나 작게 시작하잖아요. 세상에 그 불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불로 시작해요? 위에서부터 갑자기 그 큰 불이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전체 불이 확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언제나 불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조그만 불로, 뭐 안 많고도 모닥불, 성냥불, 어디에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로, 그죠? 그런 거로 그냥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다툼의 문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문제, 분쟁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 하면은 이런 문제를 애초에 조짐이 보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짐이 보일 때 그것을 잘 해결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툼의 원인이 뭘까요? 다툼의 원인은 뭐냐면은 이게 뭐 우리가 보면은 그냥 뭐 별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이 다툼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육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그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면은,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여기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은 그 육신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근데 육신의 일들이 뭐 음행도 있고, 뭐 이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여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한 거,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이 내용들이 다 이 다툼에 관한 거죠. 싸움에 관한 것들, 그죠? 분쟁과 미워하는 이런 문제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일이라고요? 육신의 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맺을 것인데, 지금 이 나열한 이 다툼의 문제, 이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이 어떤 열매라고요? 이게 육신의 열매로서 이게 나오는 것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다툼들이 우리가 그렇게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싸우고 다투는 이런 문제들, 미워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증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투고 미워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그런 지금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하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맺는 이런 증상들, 이런 열매들이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이 모양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경고의 말씀. 그렇죠? 그러니 너희들은 당연히 성령의 사람이니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다툼이나 시기나 분쟁이나 싸우는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는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일들이 아닌 것이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이다. 이건 육신의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야고보서에 가면은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에 가보면 3장 14절 13절부터 읽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이제 온유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여기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라고 해서, 이 시기와 다툼을 어떻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런 위로부터 오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은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그것은 정욕적인 것이고, 그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4장 1절에도 보면,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다툼의 원인이 뭐냐, 싸움의 원인이 뭐냐 할 때는 아무리 그것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해도 그 원인은 뭐라는 거죠? 원인은 정욕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그러니까 다툼과 싸움은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이 싸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나를 챙기기 위한 그 방편으로서 내 욕심으로 나오는 것, 이게 다툼의 원인이라고 보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와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갈등을 빚고, 이런 문제들은 꼼꼼히 생각해 보면 다 원인이 뭐라고요? 내 욕심. 내 욕심이 그 뿌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얘기하고 있는데,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라는 것은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 율법, 어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그러니까 어기고 불순종하고 어긋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좋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것. 죄를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죄 싫어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이렇게 아무리 입으로 얘기를 해도 다투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을 즐기고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그 자는 뭐를 사실은 좋아하는 거라고요?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실제로 내가 다투는 것을 좋아하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사실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어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죄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여기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교만한 자를 이제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결국 파괴를 구한다, 자멸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한 자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다툼을 좋아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교만과 다툼은 이게 친구예요. 친구. 이런 친구가 좋아요? 이런 친구는 나쁜 겁니다. 친구라는 표현이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교만과 다툼이 늘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것은 왜 다투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서로 교만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성실에서부터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량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올바르게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것.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우리는 하나 이제 가지고 가야 되겠죠. 뭐냐면 뭐가 지혜다? 뭐가 지혜다? 다툼을 피하는 것이 지혜다. 다툼을 피하는 것이 지혜다. 물론 진리의 싸움은 해야 돼요. 또 요걸 갖고 그러면 진리의 싸움도 싸우는 거니까 하지 말까요? 또 이렇게 또 시비를 걸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건 또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진리의 외의 문제에 있어서 싸우고 갈등을 빚고 분쟁을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뭐냐면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다툼을 피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을 잘 피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양치질을 하면서 제 얼굴을 뻔히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면서 오늘 다툼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벌써 어저께 신나게 싸워놓고 다툼을 설교한다는 거 참 꼴이 우습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나구나. 그 우리가 다투면 안 된다는 것 다 알겠죠, 그죠? 다투면 안 된다.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못 견디죠. 현실은 또 이러고도 나가서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왁 할 겁니다. 이러고도 또 왁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이 다툼의 문제가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 분내고 화내는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가 할 때에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찾고 끝내죠.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해서 여기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면은 그 사랑을 입은 자처럼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가 하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을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툼을 피하는 길은 그 반대의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오래 참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는 것으로만 이 온유가 가능하고 이 용서가 가능하고 이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감사나 온유나 겸손이나 오래 참음 이런 것은 그것은 무슨 인격적인 무슨 이렇게 덕목이나 도덕이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그 온유와 겸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멍에인 거예요.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쉽지 않은 싸움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자가 누려야 될 그 특권이고 이게 신자가 누려야 될 풍요로움이고 복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복을 주십시오, 무슨 풍성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밤낮 이런 거를 구해도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용서와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가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풍성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복됨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와 같은 그 싸움을 피하고 다툼을 피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도 이것인 줄 알고 이것을 위해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롯과의 그 어떻게 보면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 소유가 많아져서 그 목동들 간에 싸움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먼저 좋은 거 택해라 이거죠. 네가 마음에 드는 거 얼마든지 택하라.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 자신감, 이 아브라함의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거기서 이 자신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다툼, 이 갈등, 이 분쟁의 문제를 우리가 주 안에서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한 이 자신감으로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시고 그 넉넉함으로 모든 화평과 그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